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심을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관광을 가이드를 맡아주셨던 분이 버스를 타면 항상 마이크를 잡고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제주 해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도 인상이 깊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제주 해녀들은 바다에 그 물질을 하러 갈 때 이제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많은 노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여 가지 노래들을 계속 불러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번쯤을 들어볼 만한 그런 또 아주 친감이 있는 노래가 있죠. 이어싸나 이어싸나 소섬일랑 기둥상포. 여기서 소섬은 우도를 가리킵니다. 소 모양처럼 생긴 그 소섬, 우도일랑 기둥상포, 성산 일출봉일랑 문을 삼고 이어싸나 이어싸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 해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다가 마치 자신의 집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도, 이 우도라고 하는 이 소섬은 마치 집에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고,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마당 같은 것이 바로 성산 일출봉이 바로 자신의 마당과 같고 문과 같다. 한마디로 이 해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육지에서 생각하듯이 그들에게는 바다가 그들의 일하는 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밭처럼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캐내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프게 하는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비소리에 대해서, 해녀들의 순비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듣는 모든 목사님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참 많이 짠하게 아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순비소리는 저승사자의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저승에서 이 저승사자에게서 돈을 벌어다가 이승에 있는 내 새끼들을 먹인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보통 해녀들이 숨을 참고 이 물 밑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얕게는 5m, 깊을 때는 20m. 저도 다이빙을 해봐서 알지만 사실 5m 밑으로 내려가면 귀도 많이 아프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0m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5m에서 적어도 20m 때로는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숨을 참는 데 있어서 보통 2분을 참고요. 많이 참는 분들은 3분까지도 숨을 참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숨이 꼴딱꼴딱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까지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이제 바로 물 위로 한참을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서 숨을 다시 쉬고 내려가야 마땅한데 올라오는 중에 만약에 그 큰 전복이 만약에 눈에 띄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숨을 더 참고 한숨을 더 참고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미 참을 때까지 참고 올라가는 중인데도 이 큰 전복이 그들의 눈에는 내 새끼 운동화로 보이고 내 자녀 학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수영 쳐서 오던 길을 내려가서 그것을 갚는 이유는 자신이 만약에 보았지만 올라오는 사이에 다른 해녀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숨을 참고 그것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숨을 쉬게 될 때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에서 보니까 이 숨을 참다가 내는 소리가 휘파람 소리를 내더라고요. 해녀들이 나오면 휘 하는데 그 소리를 잘 들으면 호이 호이 소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휘파람 소리와 더불어서 한꺼번에 너무 팍 하는 것보다 휘 하고서는 휘파람 소리로 자신의 그 숨을 이제 내쉬고 다시 숨을 마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해녀들의 숨빗소리는 엄마의 숨빗소리요, 그 엄마의 숨빗소리는 사랑의 숨빗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숨빗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휘파람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호의하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깨어지는 것, 피를 쏟아내는 것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숨빗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빗소리, 사랑 덕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내게 원수된 자가 있다고요? 그래도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멋지게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어떤 이들은 도망을 쳤고, 심지어는 비겁자의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부활하시고 오셔서도 그들을 품어주시며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삼으신 것까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실패의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요, 터무니없는 사랑이 아니고요, 또 힘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자의 사랑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깨어진 것이라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과는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님 역시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돌이 되기 전입니다. 한 11개월, 하여튼 11개월 이상 됐을 때, 좀 빨리 걷는 것보다도 이제 몽둥을 잡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여튼 무조건 몸만 보면 붙잡고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일어나서 또 음악이 나오면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이 한참 그렇게 움직이게 될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시드니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와가와가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친구네 집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지내는데, 마침 그 거실에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좀 생각이, 보통 엄마가 우리 아기를 잘 보니까 그런데도 자꾸 뭔가 좀 게으름직한 게 있어서 친구하고 얘기하다 말고 잠깐만 내가 우리 그 데니엘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영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부엌에 보니까
난리 나기를 직전 문이 열리고요. 그 문 사이로 이 아이가 두 팔을 집어넣고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문이 닫히고 있어요. 순간 뭐 너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데다가 또 문이 좀 닫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움켜쥐면 놀래도 전기될 때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전기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기 감전이 돼도 사람이 움츠러들게 돼 있거든. 어쨌든 제가 안 됩니다 소리 질러도 문을 밖에서 닫고 있는 중이라 그냥 확 닫을 수밖에 없고, 닫고 나서 놀라겠죠. 그런데 순간 제가 생판단할 때도 거리가 손으로도 안 되게 일단은 다리가 빨라서 다리로 먼저 쑥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문이 쾅 하고서 제 다리를 쾅 찧었어요. 많이 다리가 아팠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 다리 아픈 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손목 두 개가 다 끊어지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순간 제가 다리 쾅 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거는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옆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 녀석이 탁 하고 주저앉더라고요. 보니까 손이 멀쩡해요. 그러더니 그냥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 웬일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기어가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고맙다는 말 못해요. 안 합니다. 기억도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과 공간만큼은 제가 같이 있을 수 있었으니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었지만,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자라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또 자신이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를 또 섬기고 어쨌든 목회를 하는 정말 중에도 그 큰 미국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제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 미국이라는 공간, 한국이라는 공간, 시간대도 틀려요. 그러니 제가 어찌 그 아이들을 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어찌 내가 돌볼 수 있겠냐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능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나의 모든 사랑하는 님들을 지키는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이것을 경험한 사랑의 사도라 불려졌던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고 나니, 하나님이 무엇이라? God is love. 여기서 앞에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전능자의 심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물론 많은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호세아 3장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사랑장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죠. 명령이 내립니다. 호세아, 이제 장가들어라. 장가간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겠죠. 기대도 있었을 거고요. 어쩌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장가가라 했을 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고를 여자가 없어서 음란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알 만한 소문난 바로 율랑 여성인 창녀인 고멜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중매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중매를 4번 서봤어요. 40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제가 중매를 했더라고요. 왜 10년에 한 번씩밖에 못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적지 않은 교회를 다니면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매를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분을 만나게 하는데 이분을 다 잘 알고, 또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도 성격 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중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 중매를 했다가는 평생 두고 원망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최 목사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중매를 그렇게 쓰고 계세요.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중매를 쓰고 계십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인이 없어서 아주 음탕하기로 소문난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사랑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너무 황당한 중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한번 그곳에 가봤더니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전에는 대방동에 부녀자 보호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그곳에 gat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방 하나, 한 70명 정도 되는 방 하나를 제가 맡아서 2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적이 있어요. 한 500-600명 이상 많은 아주 엄청나게 큰 수용소, 딱 감옥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주 교도소라든지 여러 곳 교도소 갔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큰 철문에 의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어쨌든 그런 곳에, 시설에 갇혀 지낸,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지내는데, 제가 맡았던 그 70명의 방원들 중에 보면 50명 정도는 윤락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 한마디로 창녀인 분들이고요. 그리고 20명 정도는 길거리에서 실성하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서 머리 깎이고 완전히 죄수복 같이 입고, 머리 전부 다 여인들이 전부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70명의 그 여인들을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2살, 3살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 특히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겨울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문을 꼭꼭 닫아 놓으면 그 안에 냄새라든지, 보통 사람들은 막 정말 구역질이 났다가 뛰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인데, 어쨌든 그 여인들 70분이나 되는 분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그분들에게 한 2-3시간 동안을 찬양도 가리키고 하게 될 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만, 그때 한 50명 되는 그 한마디로 율랑 여성들, 근데 그냥 율랑 여성도 아니고요. 이분들은 버림받은 율랑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들이 다 망가졌어요. 성병이 걸렸어요. 매독도 있고 하여튼 무서운 성병들이 다 걸려서 이제는 상품으로도 가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던져지, 갈 데도 없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끌려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그곳에 갇혀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마음들은 너무 좋으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데 상처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가는 이렇게 정말 왜들 그렇게 성병이 심한 분들은 이 눈 밑에 시커멓게 죽는 것을 영화에서 꼭 드라마 이렇게 분장하듯이 정말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최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 최전도사, 저 중에 하나인 어떤 여인하고 네가 결혼을 해라.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라.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호세아처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고, 그 젊은 청년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될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을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일이 그냥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를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또 2남 1녀를 얻게 됩니다. 2 아들에 딸 하나를 얻는데, 첫째 아들은 그나마 그 호세아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별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2번째 딸을 낳게 돼요. 로르하마라는 딸을 낳아요. 로르하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한마디로 호세아의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그 사이에 또 어딘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더불어 아예 임신을 해서 난 딸이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 같은 거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로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 뜻이 뭔지 아세요? You are not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첫 번째만 아들을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을 뿐이지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끝없이 음란함을 멈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사람 남자와 더불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대단해요. 끝까지 이 여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끝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려줍니다. 인내합니다. 그 정도면 이런 놀라운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면 정말 자신이 어떤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뭔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까지 그냥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를 막 떠돌다가 결국은 다시 창녀로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생활도 못하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시장에 매매품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호세아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화는 나겠지만 차라리 잘 됐어.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재혼하면서 아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상적인 그런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기대감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보세요. 세상에 이런 상태에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언어별가들을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나라라 너와 나의 우리들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거기까지만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고멜 여인을 어떻게 알아?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자신을 버리고 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사랑일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입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자리를 다시 가정의 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왜 이 여인이 떠났을까를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걸 표현하죠. 뭘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이 당시에 건포도 과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의 상징이에요. 보통 사람은 건포도 과자를 구경도 못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 정도라면 부가 아주 축적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건포도 과자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고멜도 답답한 이 호세아보다는 다른 남종네들에게서 오히려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서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예수 믿고 너 정말 축복받은 게 있어? 뭐가 있어?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떠들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따져보라고. 너 정말 예수 믿고 나아진 게 있어? 뭐 변화된 게 있어? 이제 더 이상 네 자신에게 속지 말고 거기서 나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너에게 더 손해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마귀의 악마의 속삭임이 내 귀에 계속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되면서 믿음이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교회를 떠나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죠. 고멜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화려한 외출을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비싼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즐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케이,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세상을 좋아 나갔어. 돈이 좋아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가서 보시면 그 가운데 중간 세 번째 줄에 보면 너는 또 어떻게 하라? 또 가서. 또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 Try again. 다시 한 번 해보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인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 한 번 우리를 돌아보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며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랑은 뭔가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낳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하나를 위하여 그릇을 사고.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시간이 없으니 그냥 간단하게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은 은 15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겔에 은 15세겔 또 은 15세겔이니까 총 은 30세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합해 다니는 세겔입니다. 어쨌든 세겔에 30, 그것도 은으로 된 30세겔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 30세겔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얼마를?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다음과 같은 광경을 한번 1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1절 2절만 보여주시고, 자, 다음과 같은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 화려한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좀 멋진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내 인생이 좀 꽃피지 않을까? 나는 무서운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멜은 다시 창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노예로까지 팔려지게 되는 장면이죠. 자, 이제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서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예는 상품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지라 그들이 이 매매대에 올라갔을 때는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옷을 다 벗깁니다. 왜냐하면 겉을 봐야 그 사람이 건강한지 또 신체적으로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냥 실연하게 하나 한 것처럼 다 벗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그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노예들을 흥정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은 30세겔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보니까 은 30세겔은 남자 노예들에게는 어느 정도 값이 쳐지지만 대부분 여자 노예들은 30세겔의 가치가 없어서 보통 15세겔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멜이 됐어요. 고멜이 서 있는 것을 호세아가 혹시나 노예시장에 팔려온 것을 아니까 하고 다가와 보니 진짜 그 수많은 노예들이 서 있는데 발가벗고 서 있는 자신의 아내 고멜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정말 화도 나고 수치스럽고 불쌍하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하고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세겔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 5세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붙는데 10세겔, 11세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버뜩 뜨더니 30세겔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니고요. 많이 줘도 13세겔에서 15개월, 10세겔이면 충분할 텐데 무슨 30세겔. 도대체 저렇게 볼품 없는 여인을 30세겔로 사는 자는 누굴까? 얼마나 한심한 자일까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 30개를 선언하며 그 고멜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은 30세겔이 흥미로운 사건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바로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좋아 떠났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본인이 은 30개의 몸을 팔아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를 사노라. 내가 다시 너를 있던 그 부인의 자리에 호세아 아내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시장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지요. 이렇게 정말 값이라고는 칠 수 없을 만큼 1세겔도 안 되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이라?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나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된다?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 기가 막힌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자리, 아이들의 어머니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만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그 호세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개를 치르고 샀을 때 이제 그는 법적으로 다시 그 여인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그날 밤에 그를 앞에 앉혀놓고 말하겠죠. 여보, 당신 그동안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겠소. 당신도 내게 그런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 말씀을 3절에 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 나온 여인이 있어요. 머리도 산발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다시는 죄로 더럽히지 마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는 거룩해라. 내 죄를 이미 내가 다 씻어주었으니 값을 다 치루었으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의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주의 자녀가 되었노라. 끝으로 이제 마지막 5절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의 삶을 드디어 고멜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호세아 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죠? 보시면 그 후에 고멜과 같은 사람도요. 그 후라는 것은 깨끗이 죄 씻음 받고 난 후에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새로워지고 난 후에 누가 있어서 감히 고멜은 안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씻음 받고 난 후에 새로워지고 난 후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며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고멜이 꼭 기억해야 됐다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면 고멜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고멜이 이제 앞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가는 길에는 오직 하나,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직접 경험하신 것을 글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6.25 전쟁 중인데도 아마 이 기차가 마침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분이 대전에 살고 계셨고요. 논산에 자기 누님이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이제 누님 댁에 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대전으로 옵니다. 근데 사실 논산 대전은 가까워요. 뭐 한 10분, 1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기차를 탔는데 평상시 같으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가 그냥 가다 서다 하다 보니까 1시간을 넘게 가는 거지. 근데 10살 난 이 아들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당시면 히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리창문 잔뜩 깨졌지. 문은 다 열려있지. 밖에서 칼바람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10살 난 이 아들이 엄마 나 발이 너무 시려워요. 죽겠어요. 하고서는 계속 궁시렁 대다 보니까 엄마가 아유 그렇구나. 그러더니 자신이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신겨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들은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내릴 때 보니까 못 봤는데 엄마의 발이 고무신을 신은 맨발인 것을 보죠.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그 후로 이제 어머니가 동상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어린 10살 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목사가 되고 났을 때 평생 엄마 이야기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버선도 벗어 주책기시고 맨발에 고무신. 여러분 이것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순빗소리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순빗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호이 하면서 숨비 소리를 턱 하고 터칠 때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리라. 네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숨는다 해도, 지옥에 빠진다 해도 나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의 순비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크시고 끝이 없으신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